큰 숲 사이로 걸어가니 내 키가 더욱 커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 주변의 환경,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꿈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꿈을 꾸며 달려갑니다. 더 큰 꿈을 꾸기를 원하고, 그래서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향해 똑같이 출발을 하고 똑같은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꿈을 키우며 달려가더라도요, 어떤 이들은 그 꿈을 이루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패배에 또 멈추어선 그 아픔을 안고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꿈을 꿉니다. 똑같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광야에서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똑같이 출발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사라지는 이들과 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땅에 그 정탐하고 온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보고를 듣고 이들이 이렇게 절망하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이렇게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희망을 품고 이 가나안 땅 남쪽 경계 지역인 카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들의 그 희망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땅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주 강하고 또 그 땅에 세워진 그 성들이 요새요 아주 거대한 그러한 성이기에 우리가 정복하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보고를 듣고 이들은 절망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희망, 어떤 꿈을 꾸었을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희생도 없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평화와 그 땅에서 아름다움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어떤 희생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또 그 땅의 성읍은 요새처럼 견고하고 거대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들의 희망은 무너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 땅에 들어가서 아무런 희생 없이 그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 현실적인 것에만 희망을 두고 그것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3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절, 그때에서 지금 나온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그 아픔들, 그것을 생각하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게 더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4절을 보면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전면적으로 이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 앞에 엎드립니다. 살려달라고 엎드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엎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엎드린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은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엎드리자 함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도전하는 이것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확신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장대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똑같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왔고 똑같은 그 환경 속에서 지냈습니다. 똑같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든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회중이 돌을 들어 이들을 치려고 합니다. 돌을 들어 친다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단순한 집단 폭행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 돌을 들어 친다는 것은 하나의 형벌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인데 어떤 죄를 지으면 돌을 들어 치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종교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는 약속을 깨뜨리는, 가정 안에서 약속을 깨뜨리는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돌을 들어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친다는 것은 어떠한 죄가 있다는 것을 심판하고 그 판결한 것에 의해서 그 형벌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고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며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오래도록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참아주셨다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참아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패역함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멸시키겠노라고, 내가 전염병을 보내어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와 함께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내 백성으로 삼겠노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향하여서 정면 도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다 멸절시키고 이제 내가 모세와 함께 다시 내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세는 살아갈 수 있고 모세는 사는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먼저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예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이곳까지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다른 민족들이 다 알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만약에 이들을 다 죽인다면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힘은 있었지만 저들을 가나안 땅에 들일 힘은 없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 그 명예가 실추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모세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참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지금까지도 참으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이곳까지 이르는 동안에도 하나님 계속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인자하심으로 이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참고 그 인자하심으로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그 음식 문제로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인자하심으로 지금 이들을 다시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모세에게 내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모든 형벌을 다 면제시켜 주겠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죄는 용서하는데 그러나 멸망의 심판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이 제해 주시겠는데, 그러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용서하지만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아니 그들이 누려야 했던 그 특권은 그들이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용서해서 너희를 내가 멸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그 아름다운 축복을 너희는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맹세의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자주 가끔씩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 맹세의 양식을 가지고 내가 맹세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요,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단호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죄는 용서해서 멸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에 하나님이 내 종 갈렙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내 종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모세에게만 사용했던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사용했던 그 영광스러운 이 칭호를 지금 갈렙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내 종 갈렙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갈렙을 지금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온 회중 20세 이상 된 남자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들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무엇일까?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그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때 그들은 슬퍼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말에 그들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가자고, 올라가자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렸는데 그 순간에도요,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따랐다고 인정을 받은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고 자녀 손손 대대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세상의 수많은 말들과 유혹과 사람들의 우리에게 주는 그 수많은 행동들 가운데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 자녀
손손대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축복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룹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진노하며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이렇게 행하느냐고,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고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 사울왕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진멸하라고 해서 진멸했는데 그래도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만큼은 다만 그거 조금 가져왔을 뿐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따르지 않을 때 대충 그냥 적당히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고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따르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따랐다고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따랐다고 인정받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복음적이고 영감 있는 영적인 설교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기간 동안에 정말 가장 많은 집회를 행하였던 분이 바로 그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몇 번이고 그 목사님을 모셔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연합 집회를 이전에도 했지만 또다시 그 연합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 가운데 또 한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무디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연합 집회를 합시다. 거의 다 모든 목사님들이 찬성을 하는 가운데 한 젊은 목회자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 목사님 외에는 설교자가 없습니까? 무디 목사님 외에는 다른 이들이 없는 것입니까? 그가 성령님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을 모십시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한 목회자가 일어나서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 목사님만이 설교자가 아니고 무디 목사님만이 성령님을 독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무디 목사님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무디 목사님을 모십시다 라고 하며 그 무디 목사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사용하고 성령님께서 쓰시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 사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면 참 좋은데 그 중에서도 유독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는, 성령께서 독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끝까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자녀 손손대도록 차지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따랐노라고 여러분 인정받는 그 길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따랐다고 인정받는다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고 자녀 손손대도록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광야에서 방황하며 헤매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려지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 소리와 그 수많은 일들,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따랐노라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